것이 기쁨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그래요. 또 이렇게 휴가 시즌이 지나고 또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함께 또 이 청년회 때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것이 복된 일이에요.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그 행복인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모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일생에 또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절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애굽이 사실은 피할 곳, 도망할 곳, 또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손짓하며 오라고 하는 곳, 내가 현재가 싫어서, 현재가 힘들어서 어쩌면 내가 그곳에 가면 또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도피처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애굽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디였습니까? 어디인 것 같으세요? 또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이제 온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제국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엠파이어예요. 그것이 점점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 들어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점령해야 될 나라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이제 애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애굽에 가서 자신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나왔던 본문이 뭐냐면 이제 진짜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등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믿고 의지하던 나라 애굽이 오히려 그곳에 가면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전쟁터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절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것만 봐도 뭐예요? 유다의 상황이,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알 수 있는 거죠. 기껏 의지했던 그 애굽이 망하게 되는 그 상황, 이 이스라엘은 애굽만큼이나 그 마음이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절망과 슬픔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절망과 슬픔은 다르다. 슬픔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슬픈 마음이 찾아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절망이라는 것이 언제 찾아오냐라고 얘기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사라졌을 때 무엇이 찾아온다? 절망이 찾아온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슬픔은 잠깐 이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이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없다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궁극적인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진짜 가장 최종적으로 언제라도 의지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을 의지하면 내 인생이 살 수 있을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달리 의지할 만한, 그것을 일어설 만한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팀 켈러의 말을 볼 때 이스라엘의 이 마음, 애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절망적인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죠. 이 절망스러운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이 그들을 지켜줄 궁극적인 대상으로 그들 마음속에 인식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의 마음에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어쩌면 각자의 마음속에 그냥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대상이 있을 거예요. 청년 시절 여러분 가장 핫한 주제가 뭐죠? 연애이죠. 연애. 여러분이 연애를 생각할 때 어떤 연애를 꿈꿉니까? 로맨틱한 연애를 꿈꿔요. 형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줄 그런 로맨틱한
꽁냥꽁냥 달콤하게 이렇게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은, 뭔가 내 행복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그런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을 마치 책임져 줄 것만큼이나 궁극적인 대상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연애를 이렇게 혐오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다시 연애 안 해, 이제 다시 사랑 안 해, 이렇게 한 번의 실패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도 뭐예요? 그 로맨틱한 사랑에 아팠던 그 상처가 지금 우리를 메고 있는 거죠. 결국에 내가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던 사람이나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지 않고 이제는 다시 사랑 안 해 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매여 있는 것은 똑같다. 그것이 마치 내 삶을 움켜쥐고 흔들리고 있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리치들이 타락하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돈에 넘어지고 맨날 돈 때문에 문제고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여러분도 돈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돈에 매여 있고. 그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대상이 어느 순간 궁극적인 대상이 되면 많든 적든 그것에 의해 조정당하고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 있는 거죠. 종교나 여러분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을 보십시오. 별 문제 없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인데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니까 세상 악한 인간으로 폄하하고 더럽다고 느껴질 만큼 그 사람을 욕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을 지지할 수가 있지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종교나 정치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저 사람을 마치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언가에 매여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가득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얻으면 내 삶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나의 애굽, 그것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돈 있어야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직장, 나의 커리어, 나의 경력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궁극적인 대상이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매여버리게 되는 거죠. 애굽이 바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던 거죠.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느끼는 그 절망적인 감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궁극적인 것을 의지하고 있다가 결국 겪게 되는, 그것을 빼앗겨 버리면서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을 의지하면서 겪는 상황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저것을 거의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었구나. 얼마 전에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들, 온 교회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러 가지 소프트볼도 나가고 막 나갔어요. 저는 족구를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족구를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족구가 나의 우상이었구나. 족구에서의 승리가 나의 우상이었어요. 몸도 안 좋고 발목도 아픈데 우승을 하고 싶은 거야. 이기고 싶은 거죠. 근데 더 깊은 마음속에 잘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조시뱅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조시뱅에게 기회를 더 줬어야 했어요. 미안하다 조시뱅. 내가 했어야 될 그 세트를 내가 두고 마음에, 이게 미안해 조시뱅. 내가 조시뱅에게 더 내 자리를 줬어야 돼. 근데 내가 그 자리를 못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게 내가 잘하고 싶고 내가 해서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조시 뱅스, I'm so sorry. You know, I love you so much.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며 매어 달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로맨틱한 사랑에, 어떤 자매나 형제에게, 브랜치나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것에, 목사나 리더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에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바로 좋은 대학, 직장, 커리어가 되어서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에 매여서 우리의 삶이 이 욕망대로 달려갈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 맛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참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그게 제 우상인 것 같아요. 늘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점점 하나님께서 그걸 제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고 있는, 저 자신을 보고 있는 것도 힘들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과정을 통해서 제게 그 우상을 점점 떨쳐버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나의 애굽, 내가 지금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씩 버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난 이제 1년 한 9개월, 10개월 돼가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제 안에 우상인 것 같은 거죠.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포기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한국을 가야 된다고, 이제는 제가 한국을 안 가고 싶은데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아쉬운 거죠. 아, 이게 내 안에 우상이 되어 있구나,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들도 제 안에 발견이 됩니다. 그게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하나가 나의 것,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회복을 얻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것들이 내게 우상이 되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또 그걸 목을 매다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스라엘에게 찾아간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하던 그 애굽이라는 것이 사라진, 절망이 깊게 물들어 있는 그 유다를 향하여서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내가 그 자리의 주인이다 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뜻을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대상, 진짜 너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대상이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라고 지금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궁극적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무엇이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궁극적인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이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대상에 목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맛있는 것을 사들고 들어가요. 치킨을 사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최고 하고 좋아합니다. 그 다음 날도 이제 다른 거 과자 사들고 갑니다. 우리 아빠 역시 따따봉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아빠 최고. 근데 어느 날 빈손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와서 아빠 하면서 어디를 봐요? 아빠 손을 보죠. 그 아빠의 얼굴을 보고 아빠의 얼굴을 부비고 뽀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아빠의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빠, 이게 뭔 하늘 말을 하는 게 날벼락이야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어느 순간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들에 잔뜩 마음이 빼앗겨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더 덧붙이는 거예요. 29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대로 여길 것이다. 너희들을 회복하긴 할 텐데, 너희들을 구원하긴 할 거야. 근데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반드시 고쳐놓겠다. 그 부분은 반드시 내가 뿌리 뽑아야겠다. 너희들이 끊임없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손을 보며 내 손에 들린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우상 삼는 것, 그것이 마치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내가 뿌리 뽑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시고는 바로 그렇게는 구원하지 않을 거다. 구원은 바로 뭐예요? 바로 그 우상으로부터 회복케 하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게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그냥 천국 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포로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의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수많은 것들에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포로된 채로.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구속이라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이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제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계속 자유롭게 해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칼빈은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의 공장이다, 팩토리다라고 생각해요. F 발음 잘 안 돼요. 미안해요. 팩토리다라고 해야 되나? 예. 우상의 공장. 성경은 그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 역대상 5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어떻게 섬겼다고요? 간음하듯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데려가지 않겠다, 왜 그렇게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간음이기 때문이에요. 간음이 뭔지 알아요? 불륜입니다. 불륜. 하나님과,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해요. 그러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뭐라고요? 그거는 불륜이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자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투한다는 표현이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지만 그 표현을 곰곰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과 같은, 우리와 같은 시시껄렁한 그냥 감정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뭐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어떤 여자에 대해서 자꾸 제 옆에 이렇게 알짱거리는 어떤 여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쟤는 좀 저 부분이 좀 이상하고 이 부분은 좀 저런 것 같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남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그 여자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여자친구라 그랬죠 처음에. 얘야, 그 여자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하면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나 집에 갈래. 나 집에 갈래 그런다고요. 여러분, 남자들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우리는 모든 인류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녀 앞에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우리의 넓은 마음을 들키면 안 돼요. 그때 감추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여자만 사랑하는 여자고 그 여자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자들의 마음이 뭐예요? 미안합니다.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들도 그래요. 이러다가 잡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뭡니까? 상대방을
그 마음, 그 조금이라도, 그 마음의 조금이라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그게 질투라는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에게 우리를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죄에도, 그 어떤 다른 대상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더러운 곳에 내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짓된 존재가 우리의 삶을 포로로 잡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시대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숭고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더러운 곳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에 빠져서 지내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만큼 여러분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키고 싶어 하시는 마음, 그것이 질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상해요. 왜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팀 켈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삭은 진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대상이 되었을 거라고, 하나님이 되었을 거라고. 그 정도로 사랑하고 애정하고 아끼며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을 저버릴 만큼 그 아들에게 빠져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개입하셨을 거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뭐가 우상입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아이돌 이런 거 안 숭배하지 않잖아요. 형상,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그 앞에 절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곱씹어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 우상은 뭘까? 개인의 행복이더라고요. 내가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이 시대의 우상이더라고요. 결국 모든 우상 숭배의 결물, 딴딴딴해서 땡땡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 꼴은 내 개인의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 지금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며칠간 다루었어요. 지난 주일에 큐티 하고 있죠, 여러분? 네, 우리 큐티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큐티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압의 멸망의 원인이 그모스를 섬겼다 그래요. 그모스가 어떤 우상 숭배하는 여러분 종교인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바치는 종교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우상 숭배가 무엇으로 향해 있는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까지도 불태워서 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가지고 있는 위험적이고 무서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 또 여러분이 함께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 그 그룹의 행복이 최종 목적이 안 되지 않도록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순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공동체를 바라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 자기 친한 사람들의 행복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는지 생각하게 돼요. 그것이 얼마나 공동체를 위험에 노출시키는지 저는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행복이, 내가 친밀한 사람들의 그 그룹이 추구하는 그 행복이 상위의 프라이어리티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갈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나의 애굽을 잃어버리는 일은 힘들죠. 불안합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결국에는 절망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을 겪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궁극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결국 알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 영원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나라였다는 것을 비로소 그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유다는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 절망이 약이에요. 우리에게 그 절망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돼요. 예, 힘들죠. 아파요. 맞아요. 그런데 그 절망 때문에 우리는 그 우상을 의지하는, 지독하게 사랑하는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묶여있던 그 인정의 욕구, 오랫동안 묶여있던 머리가 되고 싶은 욕구, 오랫동안 묶여있던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이 빼앗겨버리고 그것들을 놓쳐버리는 그 절망감이 찾아오니까, 그것을 겪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을 놓게 돼요. 이게 나에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온갖 욕망들과 우상들이 결합되어 뒤엉겨 있는 그 만남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그 다양한 그룹들, 친밀한 그룹들, 또 개인과 개인 간의 만남, 그 안에는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온갖 욕망과 우상들이 뒤엉겨서 만나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섭고 치열해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자기 욕망과 정욕을 못 박으며 계속 치열한 싸움을 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일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개인과 개인과의 만남, 그룹과 그룹과의 만남, 다양한 만남들 속에 숨겨진 채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그 우상들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로 함께 모여 있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 갈등관계 속에 노출되어서 문제들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고, 계속해서 못 박고, 이미 못 박은 그 대상을 다시 못 박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에 모든 우상됐던 것들과 함께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뽑아가게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발견되는, 여러분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것, 절망하게 만드는 그것, 계속 씨름하며 부딪혀 오는 그 기분, 포기해야 되는 그것,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처럼 찾아오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함께 우리는 발견해 나가고, 오히려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발견되고 있어서 다행인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부딪히며 그것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그 절망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슬프지만 그것이 발견되어서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못 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계속 함께 서로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해나가시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애굽은 뭔가, 그거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하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걸 발견할 때 그 절망감 앞에서 기꺼이 그것을 버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리고 진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친구 같이